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대하게 됩니다. 옛말에 벼슬하지 못한 집안이 촌수만 높다더니 자라지도 못하면서 세월만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쉬운 것들이 산재한 가운데 사역자들도 범죄구역 밖에 있지 않고 예외 없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범죄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울타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음란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고치기 쉽고 그리고 물욕의 죄에 빠져서 물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죄에 빠지기 쉽고 명예욕 때문에 공명심을 가지고 살다가 범죄의 사람이 되거나 교만해서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고 갑질하기 쉽고 그리고 이 설화, 혀를 통해서 잘못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어느 생활의 실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쉽습니다. 이런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1년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순수하고 생활은 깔끔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저분하거나 꾸리꾸리하거나 그리고 더티해서는 안 되고 불결하지 않고 순결하고 흐리하지 않고 투명하고 그리고 천박하지 않고 해맑은 삶을 소망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다 했는데 이 청년은 20대, 30대, 40대 세대적으로 연령적으로 젊은이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50대와 60대, 70대, 80대, 90대를 망라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을 십자가의 정병으로 또 그리스도의 푸르디 푸른 청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무슨 시 낭송회도 아니고 소설 이 수필 낭독하는 시간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딴 생각하실 수 있고 졸기 쉬운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러해요. 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말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생기는 물방울을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슬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이슬에 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자면 새벽에 이슬 같은 당신의 청년들이 당신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됩니다. 이 뜻은 이 주경학자들이 4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첫째는 헌신적으로 메시아를 따르는 젊은 전사들의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나 수요보다는 거룩하게 장식한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광채를 예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은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신실한 이 이슬 같은 역사를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이슬이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맺히듯이 주의 백성들이 나날이 새로워지며 번영과 행복을 누린다는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개혁교회, 보수교회는 이 1번의 해석을 가장 깊이 받아들이고 그 외에도 2번과 3번과 4번 주경학자들의 해석도
우리가 은혜롭게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가운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불이나 나무에 부딪혀서 생기는 물방울인 이 이슬이 계절적으로 하자면 봄과 가을에 많이 맺히는데, 풀잎이나 나뭇잎에 맺힌 그 이슬이 태양의 빛을 받는 순간에 갖가지 형형색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민기,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생각했습니다. 풀잎마다 맺힌 작은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아침 이슬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로운 새벽 이슬, 새로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일컫는 이 은총을 우리 가슴에 한껏 끌어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 이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슬로 표현되고 있으니 주님의 영롱하고도 찬란한 빛을 받아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새벽 이슬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더없이 나약한 한 개의 초라하고도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아름다움도 드러낼 수 없고 어떤 작은 역할도 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아닌가, 이 엄연한 사실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본문에서야 주의 백성들을 새벽 이슬로 묘사해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예찬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또 다른 성경을 보실까요? 호시아 6장 4절에 보면 아침 구름이나 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리고 호시아 13장 3절에 보시면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그러니까 이 이슬은 구름보다도 안개보다도 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이슬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시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보다도 더 미미한 것이 이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치중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귀하고도 복스러운 모습을 전해서 우리가 이 이슬을 닮아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순결하고 순수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2020년의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리고 남녀노소 간에 또한 동서고금에 이 말씀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불결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인이 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옷은 성직자들이 입는 이 거룩한 가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 드러내고 있는 행실의 순결함, 행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거룩한 애복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2020년을 접수해서 이 1년 동안 우리의 살아나갈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순수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갈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신앙을 갖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하고 또 신앙생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건강한 신앙인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새벽 이슬방울 같이 깨끗하고 신선한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뜻입니다. 젊음은 힘의 상징이라 청년기는 혈기왕성합니다. 따라서 정욕에 불붙기도 쉽고 범죄에 기울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순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되고 은혜스러운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이슬처럼 깨끗하고 새벽 이슬처럼 순결한 오늘날 예수의 젊은이들, 기독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노소 간에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 앞에서 청년들이에요. 또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아이도 노약자도 연세가 많은 노년들도 없고 모두가 다 청년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가서 보고 온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불결하지 않는 순결한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은혜로운 이 예를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흐리지 않고 투명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꼭 강조하는 대목이 이게 있어요. 비밀 많은 친구 조심해라. 뭔가 숨기는 게 많고 자신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늘 가려져 있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지킬 박사 같은 이런 모습을 살지 말라는 것이고 이런 친구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새벽 이슬은 미미하고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도 활기차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활기가 뭘까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기운을 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싱싱하고 풋풋하고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삶의 건강한 모습. 모름지기 신앙은 비실비실하지 않고 겨우 목숨만 붙어 있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청년은 자칫 잘못하면 군중심리에 들뜨기 쉽고 자기 주관에 도취되기도 쉽습니다. 광기나 취기로는 덕을 세우지 못할 뿐더러 진리 가운데서 이탈되기도 쉽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섬김의 위치를 이탈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천지나 제2의 메스나 혹은 이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나 그 외에 이런 이단들의 왜 청년들이 많이 빠지게 될까요? 순수해서 그래요. 정직하고 착해서 그래요. 이건 나쁘게 보면은 경험이 부족하고 신앙의 이 경륜이 짧아서도 있지만 청년들이 순수해요. 청년 때 가장 헌신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청년 때는 이단에 빠질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청년이 아니라도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순수하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라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그 역시 마음이 착하고 순수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러죠. 우리 하루 담배 한 갑 부족하면 두 갑, 세 갑씩 피웁시다. 여러분, 아침 이슬, 참 이슬 부족하면 뭐 칵테일로 술을 막 퍼마십시다.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다투고 서로 멱살 잡고
욕설을 해도 술 한잔 서로 그냥 러브샷 하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밴댕이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 제가 가끔 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 순수해져서 그런 면이 또 있어요. 너무 마음이 골똘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밴댕이 같기도 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 줄을 다 끊고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 그런 약점도 드러나기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JMS 그 외에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순수해서 이런 마음이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약점이 이제는 여과되고 또 우리의 약점이 업그레이드 돼서 더 주님을 그 순수한 신앙이 이단에 빠지는 순수가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으로 뭉쳐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특징답게 청년들의 신앙은 투명함에 있습니다. 설교자가 지금 뭘 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신앙인은 투명하고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성직자와 평신도 직분자 모두가 새겨야 될 가슴에 우리가 좀 깊이 아로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신앙을 갖되 투명한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방울같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정말 여러분 꾸리꾸리하지 않는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해를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박하지 않는 해맑은 신앙인, 해맑은 신앙인. 지금 이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마음 가다듬고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풀잎에 맺힌 이슬은 다 같아 보여도 저마다 다르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슬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자, 첫째 이슬은 하늘에서 살포시 풀 속에 내려앉는 이슬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건 그대로 내려왔어요. 두 번째 이슬은 비 온 뒤에 풀숲에 내린 비 이슬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슬은 추운 겨울 서리가 아침 햇살에 녹으면서 만든 이슬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슬은 뭘까요? 심지어는 지금처럼 아주 추운 겨울날 땅속에 열기로 올라온 수증기가 얼어서 얼음 형태의 이슬이 맺히기도 합니다. 이 네 이슬은 이제 잊어주셔야 한 가지 다섯 번째 진짜 이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슬 중에서 가장 맑은 또 하나의 이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일액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슬이라고 하는데 식물이 제 몸속에 필요 없는 물을 배출해낼 때 생기는 이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소변 분출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식물은 사람에게 해로운 건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운 것만 주고 피톤치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몸에 찌꺼기를 배출한다 해서 이게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몸에 남아 도는 것을 욕심 없이 내놓는 현상을 이 이슬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사려니 숲길을 걸으며 피톤치드에 대한 그 안내판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피톤치드는 특정 성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식물이 내뿜는 이 항균성을 통칭해서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피톤치드는 히라보로 단어 두 개를 합쳤어요. 하나는 식물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죽이다는 단어인데 이게 합쳐가지고 이 죽이는 거, 뭘 죽일까요? 우리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걸 여러분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슬은 가장 우리에게
은혜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필요하지 않다면 내일을 위해서 저장하지 않고 다 비워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슬은 방울방울 일곱 빛깔 영롱한 무지개로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햇빛의 반사인 이슬, 우리 모두에게 깔끔함을 선사하는 은혜로운 이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셔요. 제가 이제 주의 뜻이면 한국인이 기준하는 중산층과 프랑스인, 영국인, 미국인은 뭘 중산층으로 기준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전에 미국과 한국을 이 GNP를 비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은 GNP가 57,904달러이고 한국 GNP는 27,125. 이런 건 여러분 기억 안 해도 좋고, 미국은 한 6만 달러가 되고 한국은 한 3만 달러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 한번 비교하면 들어보셔요. 첫째로 한국은 애 낳으면 돈 줍니다. 많이 주는 데는 아이 하나 낳으면 3천만 원씩 줍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살고 싶으면 그걸로 이사를 가셔요. 그런데 미국은 아이 낳아도 돈 안 줍니다. 두 번째로 한국 아이 낳으면 5살까지 돈 줍니다. 미국 돈 주는 일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보니까 뭐 한 달에 얼마씩을 넣어주고 이걸 쓰고 또 다음 달에 넣어줄 테니 다 비우라, 이런 이야기 한다 그래요. 세 번째는 한국은 실업 청년들, 자기가 꼭 일하고 싶은 데 가서 일하고 지저분하거나 위험하거나 더러운 일 같은 거, 힘든 일은 안 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실업의 청년들 돈을 줍니다. 미국은 일 안 하면 돈 일체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엄청 돈들 많이 줬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도 그 유족들에게 일체 돈 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은 5.18 광주 사건 때 유족들을 보상하고 가산점도 주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국은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 돈 주고 사 먹지 무상은 없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한국은 병원 가면 기본료 4,000원 냅니다. 저희같이 이제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돈 훨씬 더 적게 냅니다. 미국은 병원에 한 번 가면 초지내도 10만 원 냅니다. 그리고 한국은 버스 타면, 전철 타면 한 1,400, 300원가량 돈 냅니다. 미국은 4,000원 정도 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많이 줘도 더 달라 합니다. 미국 퇴직금 없습니다. 열 번째로 한국은 일하고 노는 사람 직장에서 잘라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에 있을 때 이런 사람 잘랐는데 1년 후에 다시 복직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있으면 쉽게 법적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11번째, 한국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이면 70명은 전부 외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65%가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이랍니다. 우리하고 많이 차이 나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아직도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요. 미국은 걸리면 즉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주말에 여기저기 놀러 다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집안에 대청소합니다. 그리고 14번째, 한국은 아이들 사교육비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돈을 다 내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 사람만 이 돈 쓰고 미국 사람은 일체 사교육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15번째, 한국은 노조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합니다. 노조 간부가 되면 정말 이 사람들은 귀족 노조가 됩니다. 노조 간부 되면 억수로 돈 벌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노조를 찾아보기 어렵고 있다고 해도 이 노조원들을 섬기는 직책이 이 노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무상복지를 더 늘린다고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되면 더 많이 늘리겠다고 공약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겠다고 바닥권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도 너무너무 낮아요. 여러분, 이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지요? 자기 몸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걸, 내일 수분이 부족하면 이걸 채워도 되는 걸 오늘 남았다고 해서 이걸 다 여러분 자기 몸에서 분출해낸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물방울 하나, 이 작은 정말 미생물의 존재보다도 더 적은 이 이슬 하나에게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게 있습니까? 식물이 제 몸에 필요 없는 물을 열심히 내놓아서 영롱한 이슬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거기에 큰 진리가 숨어 있어요. 필요 이상의 물을 품고 있으면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어찌 될까요? 그의 삶도 끝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제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다육이라고 하는 이 식물을 한 분을 가져왔어요. 다육이를 가져올 때 그분에게 딱 제가 이 명심해서 잊지 말라고 들은 게 있어요. 물을 거의 주지 말고 거의 죽을 만하면 물을 주고 쉽게 물을 자주 주지 말라 그래. 물 자주 줘가지고 죽은 이 식물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집안에 기르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을 안 주고 이걸 키웠는데 한 분 하나 가져온 이 다육이가 지금 저희 집에 16개가 있어요. 딱 1년 동안에 여러분 재생산을 하고 배출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우리 한국 사람 물질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너무 예쁘게 쓰고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는 2020년 신년 벽두에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신앙의 순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깔끔한 생활임을 믿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돈은 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신선하고 순결한 신앙이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투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진주보다 고운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여러분 깔끔해야 되겠어요? 순수해야 되겠어요? 지저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말하면 곧이곧대로 들으셔요. 상대방의 말을 와전하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곡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합니다. 말씀 속에 오늘 이 이슬에게도 너무 배울 게 많다는 거, 그리고 5번째 이슬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장 값진 은혜의 이슬,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